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므라가 돌발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꼬리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할 일이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임하시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같이 얼굴 보시면서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드디어 모세가 애굽 땅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청한 후에 모세가 드디어 애굽 땅으로 향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피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모세는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니었죠. 자기가 볼 때 여러분 자기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그 40세 때의 혈기, 여러분 그 혈기가 이제는 없었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지냈던 때도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은 단지 미디안 땅의 연약한 양치기였어요. 따라서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을 상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더구나 그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에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런 자신의 처지와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굴복시켰죠? 여러분 이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모세를 설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적들을 보고 모세가 애굽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 이적들을 보고 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기로 했을까? 제가 객관식으로 내볼게요. 1번 무서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적을 행했으니까 이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2번 신비로운 일을 경험해서. 3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4번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몇 번이에요? 1번이요?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 정답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죠? 예. 여러분 그러면은 이건 어때요? 5번. 예, 5번이 정답이에요?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예. 정답을 안 드리니까 막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자신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전혀 기독교가 아닌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전혀 기독교가 아닌 거.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도 기독교가 아닌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치유 집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치유 집회.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언 집회, 은사 집회, 또 문제 해결, 직통 계시. 여러분, 이런 말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런 말만 들어도 뭔가 대단한 일이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치유 집회 가면은 모든 병이 다 낫을 것 같죠? 또 예언 집회 가면은 우리 인생의 앞날을 훤히 다 들여다볼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은사 집회 가면은 나도 뭔가 능력을 받을 것 같은,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능력 받겠다고 쫓아다니는, 제가 볼 때는 한심한 일인데, 또 직통 계시 받는 사람 쫓아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처럼. 여러분, 마치 제가 볼 땐 점쟁이 같은데 그걸 왜 속고 있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만 가르치고 교리나 가르치고 있으면 사람들이 도통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 따분한 교회는 오지도 않거든요, 사람들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온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요즘에 복음만 가르치고 교리나 가르치고 앉아있으면 사람들 관심 안 가져요. 뭔가 신비로운 일이 생길 것 같이 떠들어대야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죠, 여러분? 신비로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막 그런 기대감이 잔뜩 부풀어지게 뭔가 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곧 세상 끝날 것 같이 막 겁을 줘야, 그래야 목사 말을 들어줘요. 그래야. 성경에도 없는 신기한 이야기를 잘해야 영성 있는 목사라고 하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끄집어내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영성 있는 목사야.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자신도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많이 모이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모였으니까, 사람들이 반응하고 모였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여러분, 교회 사이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크든 작든 여러분, 거기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크든 작든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예요. 그 교회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복음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성경, 즉 바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정말 크게 후회할 수도 있어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크게 후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이미 늦어요. 그때는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시기를 바라요. 구약을 살펴보면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시고 꿈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계시하기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쓰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쓰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더구나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누군가는 그 와중에 병이 낫기도 하고 누군가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신약을 보면 복음서에도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능력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능력을 구해요. 누군가는 병 고치는 능력을 받겠다고 쫓아다니고, 누군가는 예언하는 능력, 아까 이야기한 직통계시 없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 문제 해결의 능력 받겠다고 쫓아다녀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그런 능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하죠. 그렇다고 해요. 병 고치는 능력. 여러분, 그럼 그 목사는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겠네요? 그래야 되잖아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치과도 안 가야죠. 그냥 썩은 이도 금으로 변화시켜버리면 되지. 뭐하러 가? 갈 필요 없죠. 그리고 그런 목사가 바르다고 옳다고 능력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병원에 안 가겠네요? 그죠? 고혈압이 와도 당뇨가 와도 안 가겠네요? 여러분, 말이 되지 않잖아요. 낫는 병이 있고 낫지 않는 병이 있어요. 그럼 무슨 능력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요? 병든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안 낫는다? 그럼 무슨 능력이에요? 그게 그런 말은 저도 하죠. 우연히 나으면은 내 능력으로 고친 거고, 안 나으면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안 나은 거고, 그런 말은 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엉터리잖아요. 병 낫는 일이 중요하고 간절한 일일 수 있어요. 문제 해결 중요하죠. 그리고 자신의 앞날을 누구나 알고 싶어요. 뭐 저는 별로 알고 싶지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먼저. 이 땅의 문제들도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런데 혹시 이 땅을 마치고 나서의 문제는 해결하셨어요? 이 땅을 마치고 나서의 문제 해결하셨냐고요? 죄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해결하셨냐고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비록 이 땅은 수많은 고난이 섞여 있지만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계시냐고요? 정말로. 말로는 누구나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과연 순종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과연 얼마나 투자하고 계세요?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피땀 흘려가면서 애쓰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를 구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는 얼마나 투자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일주일에 주일 1시간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아닌지, 모든 날이 주일 예배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적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왜 그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을까?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예요.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땅에 권세를 쥐고 있던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축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이 땅에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이 다 쫓겨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써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는 장면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니까 그 수많은 질병,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근본 특징이 뭐예요? 그 땅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질병들을 치료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실제적인 일이면서 상징적인 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현재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약에 등장하는 이적도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죠. 이 구약의 이적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적의 실행자가 바로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결국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적들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무슨 능력 받겠다고 쫓아다녀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에게 능력을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어떤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을까요?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려는 어떤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장 큰 고침은 뭐예요? 우리 영혼이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죄와 타락에 빠져있던,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빠져있던 우리의 영혼을 건지신 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고침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치료하셨잖아요. 그 사망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우리의 앞날은 알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왜 이끌어 주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죠. 여러분 부모도 자식에게 주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데 여러분 자식이 먹는 거 기쁘시죠? 자식이 좋은 옷 입으면 좋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궁상 떨면서 살기를 바라실까요? 아니죠. 모세는 이적을 보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모세의 장인을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모세가 애굽으로 가겠다 하니까 안 돼. 내 딸은 어떡하라고 하고 잡았어요? 아니에요. 축복하고 그리고 평안을 빌어주고 보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지팡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그 모세 거잖아요. 하나님이 뺏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네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이적을 행하셨죠. 모세가 그걸 들고 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애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 혼자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길을 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힘을 실어주는데, 여러분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큰아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 큰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장자, 내 아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특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속에는 선택된 자들, 선택받은 사람들,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 포기하세요? 맨날 말썽만 부리면 놔버릴까요? 아니잖아요. 자기 자녀는 포기 못해요. 절대로 포기 못해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어요? 자기 자녀를? 말도 안 되죠. 사람만 또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자녀를 포기해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보내주지 않는다면 내가 네 장자를 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29절에 가면 하나님이 실제로 이 일을 행하세요. 바로의 장자를 쳐버려요. 여러분, 이런 말이죠. 너 내 자식 손대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네 아들 죽일 거야. 이런 말이에요. 오늘 4장 23절은 너 내 아들 손대기만 하면 내가 네 아들 죽일 거야. 여러분, 무섭잖아요.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모세에게 큰 힘이 됐겠어요. 야, 너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해. 만약에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인데 네가 내 아들 손대면은 내가 네 아들 쳐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 얘기를 가서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장자래. 우리 손대면 쳐버린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에는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것. 너 내 자식 손대기만 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약속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세를 격려하시던 하나님이 24절을 보니까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던 하나님이 왜 갑자기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 아쉽게도 그 이유는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많은 학자들이
풀어내려고 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같이 남아있는 건데, 여러분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모세의 아내를 보세요. 모세의 아내인 이 십보라. 이 십보라라는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나 하죠? 그게 뭐예요?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자 모세를 살려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모세의 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발이라는 말은 원어로 들어가면 남자의 생식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 이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 발이라는 거예요. 이 발에 포함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가지고 할례를 행한 거죠. 돌칼로. 그래서 그 포피를 자신의 남편의 생식기에 갖다가 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행동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인데 너무나 중요한 언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었어요. 택함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적인 행위가 뭐냐? 바로 할례예요. 택함받았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할례라고요. 그런데 모세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모세는 본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는데 모세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자 했어요. 하나님은 할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봐야 되는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4절인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할례였어요. 할례. 이것을 십보라가 대신 행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요구에 십보라가 순종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모세 대신 누가 할례를 받았어요? 아들이. 아들을 할례를 행했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마음에 행하는 할례.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마음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청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은 일들이 모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절대적인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모세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을 더 견고하게 하신 거죠. 모세의 형 아론 보세요. 아론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만나러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해요. 아론도 순종을 해요. 모세의 말을 듣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그것을 아론이 행해요. 여러분, 형인데 아론이 하나님의 뜻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순종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순종을 해요. 그리고 아론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그 권위 아래,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아래 순종하고 있어요. 또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니까, 그리고 그 이적을 베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 모세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광야를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이적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죠. 생수를 주셨어요. 그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신 것, 신비로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이거 봐라, 이렇게 신비하지? 하고 이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주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나와 생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만나와 생수의 목적은 뭐였어요?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당장 먹을 음식과 물이었어요. 조금 더 맛있는 거 주세요. 더 주세요. 고기 주세요. 그리고 불편하지 않은 잠자리를 주세요. 삶의 만족을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과 목적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먹을 음식과 물과 잠자리와 만족을 원했어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 세대에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불평하던 그 광야에서 삶을 마치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돼요. 하나님이 훈련하신 후에.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는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기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먹일 음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게,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그 메마른 땅에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달랐던 사람들의 눈에는 그 만나와 그 생수는 그저 불평의 대상이었어요. 불평의 대상.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과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신앙의 덕목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과 목적이 같은 사람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과 목적이 같지 않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할 수 없어요. 목적이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도 있잖아요. 때로는 기쁨이 있잖아요. 또 항상 기쁘기만 해요.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목적이 같다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과 목적이 같다면.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해서도.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인 사람은 순종해요. 모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이적은 목적이 있었어요. 단지 신비로운 현상이나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에도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단지 이 땅에 목적을 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목적을 둔다면. 하지만 때로는 고난과 슬픔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갖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리고 필요를 따라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결핍이라는 것은 부족할 때 결핍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핍이 아니에요. 결핍이라는 것은 자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결핍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결핍이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기 때문에 결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이 없어서 결핍이 아니에요. 내가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잣집에서만 부부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충분히 공급하면 결핍을 느끼지 못해요. 가난한 중에도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핍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결핍을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느끼는 사람은 결핍을 느끼지 않아요. 왜요? 나에게 공급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충분하니까. 충분하다 못해 넘치니까. 모든 것이 은혜니까. 그래서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 삶에 불평의 요소가 없고 불만의 요소가 왜 없겠어요? 불평하자고 치면 다 불평할 수 있죠. 불만족한 걸 따지다 보면 여러분, 불만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억지 감사가 아니고 왜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는 사람인지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목적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 목적이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과 목적이 같은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